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무슬림들이 97%가 살아가고 인구는 2억 3천 명 정도가 3천만이 살아가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매일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좀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아잔의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루 중에 나타나는 불편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목적지인 학교를 향해 가는 길에 도로가 때로 꽉 막히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선한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돕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한 사람에게 도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돕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동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지만 계속 구걸만 하는 사람들은 딱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라 전체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력이 있어도 일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안 됐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돕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불편한 마음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것처럼, 심지어 나는 너를 위해서 알라에게 축복을 빌어줄 테니 너는 그거 하나 못 주냐, 이제 그런 태도를 종종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지만 나는 알라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오히려 당당하게 구걸을 하고 받는 사람들. 때로는 누군가가 뒷배가 있어서 비즈니스의 마음으로 구걸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 계속 잘 대해줘야 될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6장 17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 거의 비슷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예를 들어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뺨 뺨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는, 그리고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해주고 원수도 축복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주더라도 돌려받기를 바라고 주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먼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잘해줘라, 그런 말씀들입니다. 남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먼저 너 자신을 좀 살펴봐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앞에 있었는데 그것은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재차 주님의 사랑의 뜻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사람 관계 속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주님의 이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삶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비, 그 마음을 기억하고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와 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탕자라고 함부로 막 써버리는 아들, 낭비한 아들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그 비유는 함부로 막 줘버리는 아버지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막 줘버려서 아들을 스포일시키는, 오히려 망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낄 때가 있죠. 우리가 아낀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도 받죠. 오히려 막 낭비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낭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잘 헤아려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것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의지만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우리는 잘 사용하기보다 잘못 사용할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권력자에게 주어진 권위나 자유도 잘못 사용되기가 너무나 쉽고, 모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잘못 사용된다고 빨리 빼앗아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믿어주고 속아주고 당해주는 사랑,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낭비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도 달라는 자에게 줘라, 그리고 거절하지 마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받는 사람이 감동할까요? 사실 감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비웃음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버릇만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면 계속 손 벌리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 괜히 망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가르쳐야 한다. 잘 관리해야 한다. 너무 잘해주면 못 쓰게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면 자식을 스포일시킨다, 망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아주 호되게 엄격하게 훈육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북미에서 살 때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 잘해주죠.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는 부모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부모는 굉장한 여유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정말 용돈조차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알바해서 벌도록, 학비도 스스로 다 준비하도록. 그분도 자수성가한 분인데 자식도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막 해주는 것과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 어느 쪽이 옳은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결코 옳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인색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것이라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아끼는 것과 낭비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먼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좀 불안과 또 염려 같은 것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앞으로가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하지만 하루치만 주시니까 그 다음 날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껴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죠. 아마 그 사람들도 보면 그 다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와 불안은 우리를 아껴두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불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면 함부로 헤프게 써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아껴두고 지켜보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염려나 불안 그리고 이 불신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염려나 불안도 없고 그리고 불신도 없습니다. 잘못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속아주고 또 당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그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게 되면 헤퍼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헤퍼지게 됩니다. 그저 주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인색하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색하다는 평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는 한없이 큰 은혜인 것이고요. 그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인색함일 것입니다. 엄격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너그러우신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너그러우신 사랑, 자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늘에서 해와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보다 나무를, 그리고 결과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읽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열매죠. 우리가 나무를 심는 이유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이지 나무를 먹는 건 아니니까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익었나 잘 익지 않았나, 그리고 맛있나 맛없나, 우리는 다 그 열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인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죠. 그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는 이유, 그 이유가 나무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마음은 온 세상을 다 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요만한 것도 품을 수 없을 간장종지 마냥 작아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게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서 도끼를 뿜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무서운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 때 다윗은 아마도 한 번도 자기 마음에 그런 무서운 마음이 생겨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부끄럽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그릇과도 같습니다. 뭔가를 담기도 하고 또 채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그 순식간에 그 그릇이 미움과 분노로 채워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의심과 그리고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평화로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쁨과 빛으로 가득했었던 것 같은데 우울과 어둠으로 가득 차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생각해도 정말 안심할 게 못 됩니다. 은혜 입었다 하더라도, 은혜를 알았다 하더라도 자만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우리가 좀 가꾸고 잘 지켜보고 경영할 필요가 있는 대상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죠. 이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과 관련된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어떻게 열매가 아닌 나무,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사단의 속임수와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맞서고 그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뒤집어져 버리는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고 지켜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 마음을 늘 살펴볼 때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은 사실 선입견들이 다 생겨요. 근데 그 선입견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름 이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나게 되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을 모른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막상 사람들을 만나서 지내보고 또 속아보고 또 실망도 해보다 보면 유명한 이제 속담 같은 말도 생기는 거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아예 들이지 마라.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 하면 의심스럽게 이제 대하고, 꼬마 아이들은 안 그런데 어른인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단의 사실은 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브루도호프라는 참 훌륭한 공동체를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공동체를 처음 함께 읽을 때 사람들은 다 선한 마음으로 출발한 것 같았지만 막상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는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 몫을 챙기고 가버린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이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제발요, 사람을 너무 쉽게 그렇게 고지곳대로 믿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믿고 배신을 당하겠다.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할 거 다 아셨죠. 제자들이 다 딴 생각 품을 거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또 믿어주신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은 믿어주시면서 사람을 대하십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참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 용서에 대해서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선입견,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고 품어주고 그리고 믿어주라는,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고맙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이유, 용기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지키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고받는 마음, give and take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이것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대개 보면 그냥 순수한 자비에서 시작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데 베풀다 보면 사실 어떤 기대가 생겨요. 그 기대는 꼭 나한테 잘해주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했는데 너도 이젠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잘하는 이유도 자식들이 그냥 부어주는 사랑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정말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것도 어쩌면 give and take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탈북자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귀한 마음으로 탈북자들을 만나서 섬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떠나게 되는 분들의 이유 중에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도 저보다 앞서 와서 헌신한 귀한 선생님들,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지인들에 대한 불신이 꽤 많이 커진 분들이 있어요. 막상 잘해주다 보면 오히려 뒤통수 친다. 그러니 좀 잘해줄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역의 대상자들에게 잘해줄 때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좀 다르게 살아봐라.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있기 쉬운 마음인가요? 사실 그 give and take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중요한 어려움은 우리가 계속 사랑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흐르는 물처럼 그저 내리사랑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효과를 바라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신 이유도 그저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 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간에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흐르는 물길을 믿으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생명의 싹을 틔우고 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꿀 때 우리가 또 하나 소중히 들여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헛수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헛수고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패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헛수고한 것 같다고. 우리가 도대체 실패한 것 같다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헛수고 실패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선교지로 가게 될 때도 먼저 들었던 예언의 말씀 중에는 그곳에서의 날들이 땡볕에 지루한 날들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에 각오하면서 시작되긴 했지만 막상 4년이 지나가도 똑같으니까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보다 앞선 분들은 10년 이상도 그러고 있으니 변함없는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아이고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어쩌면 헛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침도 지나간 이제 부활절을 지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고난주간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좀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더 살아 계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 주셨을 것이고 더 귀한 일들을 계속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참 훌륭한 선교사들 중에도 제대로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만 숨을 거둔 분들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는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위대한 말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 사람 25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이집트에서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그만 큰 병을 얻어서 25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살아 있었더라면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서의 학교도 이 학교의 출발점이 된 사람은 그 나라의 크리스천 장관이기도 했던 한 사람의 순교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관도 30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 있었더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이룬 것이 없어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여기서의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가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또 계속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오늘의 수고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장소가 된다면 우리는 다 이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살면 또 다른 일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때로는 실패와 실수조차도 그것을 또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바라보면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오직 그저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늘 가꾸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을 미루지 말라.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을 미루지 말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실천은 뛰어나지만 진정한 실천, 사랑과 자비는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옳다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오류입니다. 그것이 오류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사랑은 없다면 나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류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류인 것입니다. 정말 나름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죠.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자비와 사랑의 실천은 없다면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 옳음이 증명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성취나 수행이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사람들, 아니 심지어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환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마음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에 보면 잔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신 거죠.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모두를 환대하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 아마 망설여 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도 망설인다면 그건 좀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가 버렸을까요? 막 그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망설였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바빠서 망설이는 마음 때문에 지나쳐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설이고 미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쉬워져요. 반복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종종 요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달인들을 보면, 생활의 달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탁월하게 잘하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해본 거죠. 해보면서 실수와 실패도 많이 겪으면서,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쉬워진 것이고 그 다음엔 너무나 능숙하게 잘하게 된 것입니다. 망설이면 시작 자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조주의 세계,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결코 지나치거나 무리하지도 않지만 결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는 보면 정말 믿음의 모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씨앗들도 아무데나 떨어져요. 안전한 곳에서 시작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생 동물들도 다음 세대 자식들을, 새끼들을 쉽게 방치합니다. 아주 아기였을 때만 먹여줄 뿐, 그 다음부터는 위험에 거의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모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생명력은 커지고 그들 스스로도 다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발자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믿음의 여정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주게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가고요. 자신이 또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도 깨달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선뜻 따라 나서는 것도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선뜻 출발해 본 제자들은
준비가 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해보다 보니 문제도 많이 겪죠. 하지만 하다 보니 알아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조금은 가능해지는 것이고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사랑해봐라. 어쩌면 그 실천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도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해서 베푸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가능해지고 쉬워집니다. 저는 꼬마 때부터 엄마 치마폭에만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하지만 아무튼 제가 청년회 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게 돼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 망설임 속에서 뭔가 하나씩 시작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맹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 망설여졌어요. 이거 손을 잡아도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도대체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건지, 어떤 출소하신 아저씨 한 분을 도와줄 때도 이분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지 불편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까, 탈북자들도 만나서 지내보니까 나랑 그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조금씩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그것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시작해보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또 그분의 섭리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또 그분의 말씀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의 수고 실천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나타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생각지 않은 자비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지역이 변하고 한 나라가 변화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도 같다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여기를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서 점점 더 인색해진 차가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다시 사랑의 불씨를 일으키고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늘 살펴보고 내 마음을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루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